땅을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하늘을 훨훨 나는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꼭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애벌레는 비록 땅을 기어다니지만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다니던 길에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꽁꽁 묶어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 멈춤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곳에서 하늘을 훨훨 나는 나비가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함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곳에 나오는 사울이 어쩌면은 지금 이 애벌레와 같은 상황인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멈춰진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까지 멀어서 이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어둠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던 길을 멈추고 꼭 막다른 골목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사울은 처하게 된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힘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순간,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다면 그 순간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힘들고 고통의 시간인지를 분명히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지금 사울이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달려왔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혹 무엇을 하는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인생의 어둠 가운데 지금 머물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는 느낍니다. 꼭 인생이 실패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제는 내 인생은 허무하구나라고 그렇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졌던 그 어둠의 시간이, 그 무기력함의 시간이 사울을 바울로 나아가게 하는 시간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십니다. 애벌레와 같던 사울이 하늘을 훨훨 나는 나비처럼 그렇게 되어진 과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들이 지나가고 있는, 더러는 느끼고 있는 어둠이 꼭 어둠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사울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울의 껍데기를 가지고 살아가던 우리의 삶이 바울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 과정임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사울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나의 삶이 바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나아가는, 애벌레와 같던 나의 인생이 하늘을 훨훨 나는 나비와 같은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10절 말씀과 12절 말씀까지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러분, 사울에서 바울로 나아가는 삶에 꼭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이 사울과 같은 삶에서 바울로 나아가는 삶의 필수 과목처럼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꼭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지금 사울은 삶의 가치관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옳고 그름이 뒤집혀져 있는 그런 상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좌절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온 것이 무엇인가 하고 낭망하고 허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아유, 모르겠다. 내가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 기회에 술이나 잔뜩 먹고 정신이나 잃자. 그래서 막 술로 그냥 막 뛰어듭니다.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도저히 할 것이 없으니까 그곳에서 해결을 찾아야 된다라고 뛰어들기도 합니다. 더러는 도망가기도 합니다. 숨기도 합니다. 전화를 가지고서요, 사람 이름을 다 지워버려요. 다 필요 없다. 나는 이런 사람들 필요 없다. 나를 이해하는 사람 없다. 그리고 혼자 외로움, 고독 가운데 자신이 결정하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냥 보편적으로 괜찮게 살 때는 그래도 신앙인들은 주일 예배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에 잘 나옵니다. 그런데 삶의 어둠을 만났을 때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히려 교회 주님 앞에 더 나와야 합니다. 내 삶에 어둠이 왔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더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 내 삶에 힘듦과 고통과 어둠이 찾아오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오히려 도망가고 교회에서 멀어지는 분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보편적으로 만나서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조금 내 인생이 정돈되어지면 나올게요. 내가 좀 이 삶 정리하고 좀 괜찮아지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좀 정돈하고 나올게요. 여러분, 이건 틀린 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있고 우리 예수의 자녀 됐다면 내 삶에 어둠이 찾아오고 내 삶에 고통이 찾아왔다면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른다면 오히려 더더욱 주님 앞에 더 나올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를 만나라고 가서 안수에서 눈을 뜨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굳이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를 하나 그곳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야, 가서 사울을 만나서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 그가 네가 와서 안수에서 눈을 뜨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나 덧붙이는데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울은요, 자신의 삶의 어둠의 시간에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실패라고 생각했던 인생 가운데 내가 왜 실패했는지 분석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진리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전반부에 보면은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또 실패라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꼭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사울은 지금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둠 속에서 한 번도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길인데 옳지 않았음을 깨닫는 정말로 놀라운 삶의 그 자신의 삶 속에서, 그러나 방향을 몰라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사울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지는 인생에는 기도가 꼭 있습니다. 사울은 기도를 통과해야, 우리의 삶의 기도를 통과해야 바울이라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어둠이 오고 있다면 더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가 움직이면, 죄송합니다, 제가 일본말을 한번 쓰겠습니다. 그게 쇼부입니다. 쇼부 본 겁니다. 그게 다 끝난 겁니다. 승부 본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도 어둠하면 한 어둠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 어둠을 지나갔습니다. 왕으로 안수를 받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삶은 왕하고 너무 먼 도망자의 인생,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곳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비참한 도망자의 인생, 외국에 가서 미친 짓을 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비참한 인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왔을 때가 아들람굴이라는 곳에 있을 때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상황. 여러분, 그 상황에 다윗이 쓴 시가, 기도의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7절하고 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보통 우리가 이렇게 확정됐다라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고백하면 벌써 지금 수년간을 도망자의 인생을 살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과 너무도 동떨어진 삶 속에 비참한 삶의 연속이 되어 있다면, 그 가운데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이제 당신 안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나를 돌보지 않는 당신, 나는 이제 믿지 않겠습니다. 보통 우리 그렇게 고백할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고백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겠다는 말이 뭡니까?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곳에서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그곳에서 기도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새벽 빛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의 기도가 그래서 도망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왕이 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둠을 혹 지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직장의 일들로, 다른 내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자녀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하나님의 응답은 오지 않는 것 같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 내 인생의 사울과 같던 나의 그 모습을 벗게 하시고, 바울과 같은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며 주님의 그 영광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을 허락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잠시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사울에서 바울로 옮기십니다. 다윗도 그것을 알고 고백합니다. 시편 86편 7절에 보니까요,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기도 가운데 나아가 그 어둠 가운데 포기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사울에서 바울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애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사울에서 바울로 나아가는 삶 가운데서 꼭 우리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알고 있고 경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아나니아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서 보게 하라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왜 이러면 지금 누구한테 가서 안수해서 보게 하라고요? 하나님, 지금 사울 때문에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지금 사울로 인해서 수많은 주님의 자녀가, 우리의 형제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더러는 생명까지도 잃었습니다. 지금 이 다메섹에 온 이유도 주님의 자녀들을 잡아서 핍박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더러는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겁니다. 이건 소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카더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아나니아의 말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갑니다. 그리고 안수합니다. 사울의 눈이 떠집니다.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아세요? 내 형제 사울아. 여러분, 아나니아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순종하고 움직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서 바울로 나아가는 삶은요, 그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실을 근거로 내 삶을 결정하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사울에서 바울로 나아가는 인생은 비록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르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아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과학의 이름으로, 현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디스파이스 합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수천 년 전의 이스라엘의 것을 가지고 왜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냐고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적용과 말씀도 바뀌어야 한다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요, 아멘 크게 외치셔야 돼요. 다른 진리 있으십니까? 이곳에 나오게 분들 여러분, 다른 진리 있으세요? 내가 경험한 게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이사야서 40편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마태복음 24장도 이야기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이야기하는 진리 사실들 많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변함없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6개월 전인가요? 한 1년 전인가 토요 아침 예배 때 아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계란 이야기입니다. 제가 콜레스테롤이 좀 높아서 10여 년이 넘게 그 좋아하는 계란을, 노란자를 먹지 못하고 꼭 꺼내놓고 하얀 자만 먹었습니다. 왜요?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은 그 콜레스테롤이 뭉쳐있는 노란자를 먹으면 안 된다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진리라고 모든 과학자들이 다 얘기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계란 먹으려고 그러면 주위 사람, 어휴 노란자 먹지 마세요.
막 옆에서 말릴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말씀하셨죠? 많은 분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계란을 하루에 3개씩 노른자까지 합쳐서 먹은 사람들과 계란을 먹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10년을 연구했더니 계란을 3개씩 노른자까지 먹은 사람들이 성인병에 더 안 걸리고 더 오래 살았다. 그래서 계란 노른자 먹어도 된다.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아요? 자신들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10년 동안 그 맛있는 노른자를 먹지 못하고 지금은 계란 오면 노른자부터 먹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세상의 진리는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 형제 자매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사람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진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가라 말씀하시고, 아나니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순종의 길을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여러분 내 삶 속에 내가 경험한 사실, 여러분 그곳에 우리의 삶의 근거를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를 둘 단 하나의 진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 있는 자가 누군지 아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을 기뻐하며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사울에서 바울로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세상에서 대통령의 부름을 받으면 그건 영광입니다. 영광뿐 아니라 명예도 같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에서 대통령이 부르면은 그 어려운 청문회를, 거의 인격을 말살하는 것 같은 그 청문회를 거치면서까지도 그 자리로 나아가려고 참 부단히도 노력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워요. 불쌍해요. 그런데도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명예,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 자리, 세상에 자기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가치가 더러는 교회에도 동일하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교회 리더로 부름을 받으면서 그것이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명예의 자리라고 간혹 가다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맡는 리더십의 자리가 높아지는 자리, 세상의 명예를 누리는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어떤 리더의 자리에 들어가면 간혹 가다가 목이 굳어지는 사람들도 가끔 가다가 봅니다. 세상의 가치가 교회에 들어와서 섬김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 곧 높아짐의 자리인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낮아짐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높아짐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면서 아나니아에게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사울을 나의 택한 그릇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가 얼마나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로 알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고난의 길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약속이 어찌 보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은 이 땅에서 명예와 영광과 부귀를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혹 우리의 삶 속에 명예와 영광과 존귀가 있다면, 부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잠시 맡겨주신 겁니다. 성경은 그 직분을 청지기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울에서 바울로 나아가는 삶의 부르심은요, 이 땅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전제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해를 당해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전제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의 영광이 삶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복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비록 세상의 복이 내 삶에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줍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울에서 바울로 나아가는 그 부르심은 그래서 땅을 소망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늘을 소망으로 삼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4절을 보니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땅을 기어다니며 그것이 세상이 전부일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이 세상에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비가 돼서 창공을 날게 되면 압니다. 그동안 내가 애벌레로 땅을 기면서 살아왔던 인생,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던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었음을, 내가 하늘을 날면서 내 눈에 보여주고 경험되어지는 그 놀라운 것들을 내가 왜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는지, 조금이나마 빨리 내가 왜 이 자리에 들어오지 않았는지 그렇게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울에서 바울로 나아가는 삶,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애벌레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늘을 나는 나비처럼 더 많은 것을 경험케 하시고 보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 때문에 가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에서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더라. 대체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할 수 있는 그 삶은 어떤 삶인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은 대체 어떤 신앙인가? 포로로 잡혀가며 풍랑이 있는데 포로로 잡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힘들어하고 죽을까봐 두려워하는데 그들 앞에 두려워 말라 담대히 외치며 하나님이 평안을 약속하셨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 평안과 담대함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여러분, 주님을 믿으며 애벌레처럼 땅을 기며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사울처럼 살아가며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울에서 바울로, 애벌레에서 나비로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 어둠 속에 좌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경일이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누구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하나님, 내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사실이라고 나에게 주는 모든 것들, 그것을 근거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고 결단하고 나아간 내가 아니라 세상이 무엇이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 걸어가는 길 가운데 비록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세상의 복을 목표로 삼지 않고 오히려 하늘의 영광을 내 삶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그런 결단의 길을 소망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하늘을 훨훨 나는 나비와 같은 바울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음을 믿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벗고 이안주 바울로 나아가는, 아니 우리의 인생 바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